아멘. 성령 충만에 대한 지표는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하지 않는가, 그것은 뛰어넘고 있는가 또는 뛰어넘어지는가, 이걸 보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에 기반되어져 있고, 그리고 정욕에 기반되어져 있고, 성적인 것에 기반되어져 있는 죄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200% 재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컵 안에 물이 빽빽히 들어찬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오래된 키묵은 항상 그 상황과 현실만 되면 재발하던 그런 상처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정욕이 성령의 통찰의 노예입니다. 음란한 성적인 욕망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죠. 혀 밑에 도끼, 태도가, 의지가, 감정이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었던 그것이 뛰어넘어지는 거죠. 이게 제끼는 거나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남편 또는 어떤 사람 또는 자식, 그 행동이 뛰어넘어지는 거죠. 그 정욕이 치고 올라오면 무슨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정욕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는 못 넘어갔는데, 이걸 이제 뛰어넘는 일, 내가 그걸 잡아뜨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맨날 밟혔는데 밟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귀찮아지면, 게을러지면, 하기 싫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 그 귀찮음을 뛰어넘어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죠. 또 게으름을 뛰어넘어서 부지런한 내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러실 때 많이 있으시잖아요. 내 성격에 정말 안 맞아, 그러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여전히 그러면서 살던 대로 하던 대로 그 사람과 큰 삶을 제끼고 있다면 성령 충만을 정말 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도 그냥 100m 달리기인 적이 없어요. 인생은 항상 장애물이 있죠. 장애물 100m 달리기예요. 항상 언제라도 누구라도 다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고 어떤 고난이 있으세요? 여러분 뛰어넘어지십니까? 아니면 장애물이란 장애물은 다 발에 걸려서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면서 분명히 나이는 먹어가고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는데 나라는 사람은 이 안에 애가 하나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어른아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른아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강야에서 40년 동안 돌고 돌았던 것처럼 여전히 벗어나지 않는 성품의 가난함, 성품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많죠. 존재의 가난함, 의지의 가난함, 그리고 좀에 잘 기뻐하지 않아요. 맨날 불평만 가득해요. 혀에 기쁨의 가난함, 맞짱 뜨지 않아요. 덤비지 않아요. 항상 도망다니죠. 용기의 가난함, 인내와 오래 참음의 가난함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나이는 먹었는데 그 속에는 정말 한치도 자라지 않는 그런 아이가 사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시편 18편 29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말씀은,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어졌는지 배경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준 건지 또 보낸 건지 들었는지 원독자들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 말씀의
본래 의미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시편 18편 29절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 자기 한 사람 죽이겠다고 정예병 3,000명으로 추격군을 꾸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3,000명의 정예병력이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다윗을 쫓아다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하고 관계만 꼬여 있어도 인생이 굉장히 밥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고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불편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직장에서 누구하고 틀어지거나 가정에서 누구하고 틀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근데 3,000명이 정예병력을 꾸려서 매일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 그것도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오늘 오전에 죽을지 오후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야 다윗이 우리 같으면 우울증에 조울증에 여러분 위장병에 그가 암이 걸려도 몇 개는 걸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그죠?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고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다윗이.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사는 거죠? 첫째, 내가 주를 의뢰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뢰한다는 뜻이 어떤 거죠? 10가지면 10가지,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맡기고 돌아서서는 하나님을 믿어버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몰라요. 근데 기도하실 때 알아요. 주중에 제 적용 중에 하나가 산기도를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은 9시 기도를 마치고 오사리 산기도 올라갔어요. 10시부터 12시까지 산기도하고 제가 내려왔거든요. 제 적용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되면 참 내가 기도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는 산기도 가면 제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되죠. 큰딸부터 둘째 딸, 셋째 아들, 막내 딸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야 내가 참 기도 안 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잘 보이지 않는 집사님들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야 참 내 기도가 너무 짧구나 얕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10가지면 10가지 하나님께로 가져오십니까? 이거 여러분 정말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정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주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10가지면 10가지, 100가지면 100가지 다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돌아서서는 맡겼으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그래서 다윗에게 되는 게 뭐죠? 둘째, 적군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래 보신 적 있으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3,000명의 다윗을 쫓아와요. 잡으러 와요. 그런데 다윗이 말을 돌려서 그 3,000명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도망 다니십니까? 대적하십니까? 누구 핑계대며 그냥 회피하십니까? 숨습니까? 아이 몰라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러십니까? 다윗은 여러분 적군을 향해 달린다는 거예요. 문제를 향해 달린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 저 선반 위에다가 창고 뒤에다 감춰 놓는 법이 다윗은 없는 거예요. 적군을 향해 문제를 향해 달리는 거예요. 맞짱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운명에게 자기의 삶에게 자기의 죄에게 자신의 등을 보인 적이 없어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죠? 정면 성보예요. 하나님 저 죄인 맞아요. 저 용서해 주세요. 죄를 지었을 때도 등을 보이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면 깨닫기가 괜찮은 사람인지 착각하시죠? 천만에요. 비겁한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등을 보이는 분들 계세요. 보면 그 죄책감에 몇 달을 헤매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대적하라 죄와 마귀를. 그러면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을 보이지 않아요. 어떤 문제든지 다윗은 하나님께 가지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현실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딱 이것 한 가지 있습니다. 세 번째,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랍니다. 내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인지 1년에 한두 번 통화하는 그런 가족인지. 추자도에 셋째 형님이 있거든요. 제가 전화하기 전에는 생전에 전화 안 하세요. 저는 주로 제가 전화를 하는 편이에요. 친구 동료 목사들도 제가 전화하기 전에 전화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제가 전화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내가 전화를 해야 전화를 받아요. 10번 하면 한 번도 안 해요. 우리 가족들도 대부분 그래요. 뭐 평촌에 있는 누나하고 다 제가 전화를 해야 받지, 전화를 하는 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따져보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따져보니까 제가 1년 중에 추자도 계신 형님한테 한 2달에 한두 번씩 하나?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라면 문제 있지 않겠어요? 그냥 한 2달에 한 번 하나님 한번 불러보고. 그렇죠? 여러분, 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맨날 옆집 아저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가는데 옆집 아줌마가 우리 애들 좀 데려가 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죠. 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린이 대공원 앞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솜사탕 파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막내가 그거 사달라고 그냥 뭐 찐따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걔 솜사탕을 이렇게 말고 있는데 옆집에서 따라온 애는 말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옆집 아저씨잖아요. 자기 아빠 같으면 걔가 그러겠어요? 나도! 그러지 않겠어요? 옆집 아저씨니까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 걸 안 사겠어요. 말아서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옆집 아저씨처럼 하나님을 믿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요즘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옆집 아저씨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신, 그는 깊은 사귐과 매일의 친밀감이, 나아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빽빽이 들어차시면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하나님은 대, 중, 소 이렇게 심플하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아니면 다른 게, 옷 사이즈로 말한다면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2X라지 뭐 이렇게 6단계, 7단계 정도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하나님은 1000단계, 10,000단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제 몸이, 여러분의 몸이 성령을 담는 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성령을 담는 통이에요. 자, 이 성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 손톱만한 구슬만한 크기로 이 성령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 내 몸이라는 통 안에, 내 존재라는 통 안에 이제 이 구슬만한 이 성령이 이제 들어차기 시작하는 거죠. 들어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구슬이 내게 들어차는 만큼만 내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성령의 구슬이 들어차면 딱 그만큼 내 하나님이 되어져 가지고요, 그 이상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오지도 않아요. 아예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예 그건 사람 쫓아다니면서 내 병든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여러분, 은혜가 차고 믿음이 차고 성령이 이만큼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감히 꿈도 보지 꿔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제목이 돼요. 그리고 기도해요. 마치 될 것처럼, 응답받을 것처럼. 그리고 어느 날 정말 기도했던 그 문제들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뛰어들어오시고 개입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목사님, 제 입장 돼 보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 참 목회하면서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 내 입장 돼 보십시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분노, 원망,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에 대한, 그는 여러분 원통한 마음을 풀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보다, 현실보다 성령 충만의 구슬이 차오르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시더라고요. 언제라도 하나님은 내 환난보다
크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당 차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 대한민국 부인과 병원에서는 최고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2시간 동안 4명의 의사가 차례차례 낳은 지 6일밖에 되지 않는 제 둘째 딸 수아를 놓고 절대로 소생할 수 없을 거라고. 여러분, 의사들은 시간을 말하지 않는 거 아시죠?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근데 4명의 의사가 동일하게 오늘 밤 12시 넘기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시간을 콕 집어서 장례식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넘어설 수 없는 사건이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4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그 큰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됐잖아요. 여러분, 제 첫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은 제가 넘어설 수 없는 산이었어요. 너무 외롭게 컸고 엄마 없이,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는 날에 가출해서 짜장면 철가방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게 가족은 특별한 의미였어요. 그리고 첫 아들은 특별한 의미였어요. 아직도 걔 말이 생생해요, 귀에. 그때 걔가 막 말을 잘할 때였어요. 4살 때니까. 옆에 앉혀놓고 운전을 하고 가면 우리 아빠 운전 잘하네, 뭐 이런 말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 놈이 죽어놓으니까, 전도사였을 때인데 전도사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그 영안실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굴러다녔어요. 괴성을 지르면서. 전도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저는 아들 잃은 아버지일 뿐이에요. 그럼 괴성을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성령이 저를 만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부터 휘파람을 불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13절 말씀이 딱 맞아요. 지난주 본문.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채였다 하더라. 여러분, 몰라요. 성령의 충만이 우리 인생의 존재에 어떤 일을 행하는지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주의 제자들이 방언을 말할 때, 17개국 방언을 말할 때 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쳐다봤겠어요? 아니에요. 조롱했대잖아요. 조롱했대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조롱했어요. 미친놈, 아들 장례식장에서 휘파람을 불고 부르다니 아들 잃더니 미친놈이 됐구나,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장로님이 된 큰형님이 한쪽으로 저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너무 분노에 찬 얼굴, 화난 얼굴로, 야, 너 자중해,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슬픔이 다 전이가 되니까 저쪽에서 오면서 대학원, 제가 그때 대학원 다닐 때였거든요. 대학원 동기들, 중고등부 학생들, 교회 청년들 저기서 들어오면서 그냥 울고 들어와요. 울고 들어와요. 그 울고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웃겨서 돌려보내지 않았겠어요? 정말로 다 웃겨서 돌려보냈습니다. 그걸 보다 답답하니까 큰형님이 저를 불러서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너 자중해라, 이러는 거 아니다. 여러분, 제 안에 있는 기쁨을 어찌 알겠어요? 제 안에 있는 감격을 어찌 알겠어요? 모르죠. 몰라요. 절대 몰라요. 자중이 안 됐습니다. 아들이 천국에 있다는 거 보여주셨기에 확실했고, 이 다음에 그 아들을 천국에서 만날 것은 확실해졌고, 제가 할 일은 기뻐하고 감사할 일밖에 없었어요. 더 뭐가 있겠어요? 시편 18편 29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다윗에게 있던 이 고백은. 근데 그 일이 제게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일이 내게도 일어났다. 여러분, 성령은 3000년 전에 다윗에게 있었던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아디라에서 일어났던 그 사람의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이 내게도 일어났다. 그 일이 내게도 시작됐다. 그 일이 나도 되더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 증언들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베드로와 11 사도가 하는 고백이 뭐죠? 17절부터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일이 요엘서에 나왔던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 일이 내게도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있던 그 일이 내게 시작되어져서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예언을 하며 내가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나도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 무엇이요? 성령의 충만이. 금요일 날 오후 6시쯤에 미얀마에 계시는 김동범 선교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그런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이 되게 심란해 보였어요. 카톡 내용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4월 달에 돌아가셨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들어누워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여러분이 있고 지난주에는 가까이 지내던 정바울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5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코로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성경 사모하고 첫째 딸 희연이가 근육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얀마는 앞으로 2주 안에 인구의 절반이 코로나에 걸릴 거다 계속 뉴스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큰 태풍이 올 때 쓰는 말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미얀마를 다 덮어버릴 것이다 그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오늘이요 8월 8일 오늘이 항쟁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정부군하고 지금 반란군들 그 정부군이 반란군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오늘 내전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요. 그냥 마을에서 조금만 나가도 이게 한참 시골이거든요. 여기 같은 파주에서 10시간을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골 골짜기예요. 근데도 조금만 나가면 정부군들이 검문 검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너무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 카톡을 나누면서 이제 물어보시니까 제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제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막 오늘 말씀을 다시 원고를 막 뒤적이면서 찾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말씀이 여러분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 큐티 제목 자체가 뭐였냐면 이런저런 반대를 일상으로 여기게 하시는 권능이었습니다. 제 큐티 제목이 이런저런 일을 일상으로 여기게 하시는 일. 여러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죠. 있습니다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요. 힘이 날 때도 있고 그냥 힘이 들어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 안에 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 아닙니까? 이때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못 살게 굴고 험담을 하고 미움과 핍박을 당하고 그런데 떠나지 않았다. 말씀을 따라 살고 오히려 그곳에 더 오래 성령을 따라 살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을, 직장 생활을, 대인관계를, 교회 생활을 여러분 지금 한번 정직히 되돌아보십시오. 너무 쉽게 그만두지 않나요? 너무 쉽게 물러서지 않나요? 보세요. 감동 주신 삶의 자리, 그게 그냥 시작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그만두고요, 너무 쉽게 물러서요, 너무 쉽게 포기하고요, 조금만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우면 다 걷어치웁니다. 여러분 그래도 되는 걸까요? 심지어 원어 성경 원문에는 이 3절 두 사도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의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여러분 이게 문법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두 사도가 떠났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었대요. 어법에 안 맞아요. 여러분 신앙은 문법에 맞지 않아요. 세상 이치에도 맞지 않아요. 감정의 요구에도 맞지 않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제법 이제 사는 지가 좀 오래되고 해놓으니까요, 고장나는 게 되게 많아요. 주인이 살던 그대로 가버려가지고. 저게 한 20년 된 아파트란 말이에요. 이제 양변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이제 떼어내고 새로 갈았거든요. 지난주인가. 근데 이제 샤워기가 또 고장이 나서
샤워기를 또 안에 안방에 거랑 거실에 거랑 가려야 돼가지고 막 쿠팡으로 이제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차에다 공구만 막 싣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다 혼자 못 들고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아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자다가 일어나는 소리로 받더라고. 12시가 훌쩍 넘었는데 여러분 제가 평소 같으면 너 아직도 자빠져 자냐? 그게 맞는 건데 아이고 아들 미안해 잠 깨워서 얼른 자. 그리고 제가 2번 들어다녔어요. 여러분 이게 어법에 안 맞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문법에 맞지 않고 어법에 맞지 않아요. 분명히 화를 내야 되고 분명히 따서야 되고 참지 말아야 할 때인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우리는 반대를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미움을 받으면 아 떠나라는 사인인가 보다, 갈라서라는 사인인가 보다, 아 포기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죠. 왜요? 감정이 주인이고 현실이 주인이고 상황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말씀이 주인이고 성령이 주인이면 들어야 할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해야 될 일을 당했습니다. 이게 되니까 이 해석이 되니까 반응도 다른 거죠. 신앙은 해석 아닙니까?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수르 강요를 40년간 돌면서도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끝까지 그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 품고 살았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였습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40년간 그러고 살았습니다. 대신 홍해 앞에 섰던 모세는 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더니 홍해입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힘입고 지팡이를 들었고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요단강 옆에 섰던 여호수아는 여러분 왜 이 모맥, 이 홍수 때에 이 물이 가장 많은 이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법궤를 들고 여러분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발목까지 물이 찼을 때 요단강이 말려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하필 금요일날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날 말씀은 있으란 얘기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 제가 카톡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얼른 들어오라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있는데 동범아,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지만 제가 아끼는 동생이라 제가 얼른 들어오라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있는데 오늘 큐티 말씀은 또 이랬답니다. 참 선교사님이라 선교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김 사장 이렇게 부를 때가 많아요. 참 김 사장님과 나누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하지만 앞뒤 잘라내고 말씀 부분만 한번 들어봐요. 참 이 상황에 이 말씀을 보내기가 잔인하지만 그냥 오늘 큐티여서 보내봅니다. 그리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 이제 그날 금요일 새벽 등송을 이제 보내다가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딱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카톡을 보냈어요. 지금 바로 집 밖에 나가서 집을 중심으로 땅을 밟으면서 원을 그려주세요. 믿음의 울타리입니다. 딱 떠올랐던 단어가 믿음의 울타리였어요. 이 울타리를 믿음의 울타리라고 제가 이름을 부를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듯이 집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돌아주십시오. 소망의 교회 성도들과 저는 그 원 안으로는 그 믿음의 울타리 안으로는 코로나도 전쟁도 어떤 악한 어둠의 권세도 틈 못하도록 이 저녁 성령 대망에 붙어 정보기도 할게요 라고 카톡을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금요 성령 대망회를 끝내고 이제 제가 땅 밟기 하러 가기 전에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9시 7분에 보냈어요. 성대망이 시작하자마자 보낸 거죠. 목사님, 휴대용 코로나 진단 키트를 누가 줘서 검사를 했는데 아내와 큰딸 희연이가 코로나 양성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온 거예요. 사모님하고 큰딸 희연이가 코로나 양성 환자가 이제 금요일날 밤부터 된 거죠. 하루 사이인데 어젯밤 말씀 준비하느라고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10시 52분에 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백신도 맞고 해서 괜찮겠거니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검사를 했더니 저도 양성으로 나왔어요. 선교사님도 코로나 양성이 이제 어젯밤부터 된 거죠.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김동범 선교사님의 해석이고 반응입니다. 오겠다는 말도 없고 포기하겠다는 말도 없고 어떻게 하든 비행기 편을 알아봐 달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짤막하게 보냈어요. 주님 은혜로 저희 모두가 잘 이기고 잘 지나가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참 4월 달에 왜 오지 않고 왜 남게 됐지? 그 생각이 들어서 카톡을 위로 쭉 올려서 그때 4월 달에 카톡을 제가 좀 찾아냈어요. 제 카톡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4월 25일 날 주일 날 김동명 선교사님한테 온 카톡 내용입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주일을 보낸 후에 월요일에 다시 저희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같이 내려온 세 가정과 함께요. 이때는 코로나가 막 생겨서 4월 달에 한국으로 철수하려고 랭군으로 내려온 때입니다. 그래서 공항에 있는데 네 가정이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 지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 가정이 네 가정이 기도한 거예요. 그 주의 뜻을 구했어요. 주시는 감동이 머물러라 라는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올라간다는 카톡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뒤 27일에 온 카톡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차를 빌려서 10시간을 운행 끝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보내신 분도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남게 해주신 분도 주님이기에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다 보면 언젠가 이곳 미얀마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적군을 향해 달리는 거죠. 심장을 향해 달리는 거죠. 등을 보이지 않는 거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오시는 것도 은혜고 남는 것도 은혜라고 봐요. 남으라 했고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다 고학력자들이에요. 성경 선교사님도 영어 맨날 번역하고 하는 그런 분이고, 동봉 선교사님도 제가 만났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밖에 안 됐었지만 그 뒤에 학교 과정을 잘 밟아서 근데 상식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끌고 가실지. 여러분,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 선교사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바울 사도에게 일어났던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이 선교사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이 카톡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보냈어요. 주일 예배 때 강구하고 일주일 릴레이 금식 기도로 성도들과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체 카톡을 보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릴레이 금식을 함께 좀 해서 같이 싸우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적군을 향해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을 깨우고 앉아서 10시간을 기도해도 단 한 번도 큐티를 빼먹지 않아도 아직도 싫고 좋은 것이 분명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고 잊기 싫은 것은 잊지 않고, 하고 싶은 것, 감정과 욕구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싫고 좋고 이거로 따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반되어져서 있어야 될 자리를 잊고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며 용납할 것들을 용납하며 그분의 뜻 안에 서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 인생은 내 존재를 뛰어넘지 못해요. 내 존재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하는 거, 그것이 내 존재와 내 인생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김양재 목사님 설교 중에 있는 예화인데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요만한 자라 있잖아요. 요만한 자라, 이 자라를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좀 쟁반같이 이렇게 넓은, 하지만 이렇게 경사같이 그런 그릇에다가 물을 조금 짜박하게 해서 이제 걔를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랬더니 얘가 밥 먹고 하는 일은 계속 이 그릇을 뛰어넘으려고 거길 기어 올라가는 거더래요. 야, 대단하더래요. 10번, 20번, 30번 하루
종일 그 길 기어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딱 그 위치 가면 쭈르륵 미끄러지고 딱 그 위치 가면 쭈르륵 미끄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박수를 치고 마음으로 응원을 해도 안 되더랍니다. 그 위치 가면 다시 쪼르륵 쪼르륵 자기 열심으로 얼마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퍼뜩 자기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저 자라가 나갔다. 내가 일생을 병든 열심으로 내가 좀 이걸 넘어보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쯤 올라가면 굴러서 떨어지고 어느 지점쯤 올라가면 굴러 떨어지고 야, 꼭 나갔다. 그는 생각한 걸, 묵상한 걸 이제 나눴고 그게 이제 묵상 보고서에 이제 목사님이 보고 읽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보세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누가 나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그 자라의 등껍질을 딱 잡고 야, 참 안 됐다 너. 그러면서 한번 봐라, 이 접시 바깥 세상이 어떤지. 그러고 들어서 넘겨줬대요. 야, 걔가 이런 말을 못하지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여러분, 성령이 넘겨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맨날 내 힘으로 바득바득 병든 열심으로 애를 써도요, 성령이 넘겨주시 않으시면, 성령이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절대로 내가 넘어갈 수 없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넘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그곳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자빠지고 넘어지면 할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원망하거나 열등감에 쌓이죠.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렇잖아요. 니 때문이다, 아니면 나 때문이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나에게도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누군가 넘겨주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넘어설 수 있어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그 열정과 그 기쁨으로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마지막 보세요. 넘어선 사람의 간증이에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강해 설교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게 오래 안 됐어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뻔뻔하게 야,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여러분 같으면 듣겠어요? 너나 잘해라. 여러분, 세상 인문학자들은 그런 데네요. 죽지 않고 살아난 베드로보다 예수님 팔았다고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영화는 보면 그는 사람을 영웅으로 삼죠.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베드로가 뭘 뛰어넘었어요? 자기 수치를 뛰어넘었어요. 자기의 죄를 뛰어넘었어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이,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열등감이, 여러분의 여러 인생의 어려운 것들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뛰어넘는, 자 보세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베드로처럼 이 뛰어넘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고 수치심이 없고 자기 후회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자기도 자기 목 매달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씻어낼 수 없는 수치스러움, 배신을 자기 열심으로 극복이 됩니까? 성령의 충만이 넘겨주신 거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속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속지 마세요. 이런 말이죠. 네가 제대로 살면 내가 믿겠다. 이거 속임이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살아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할 날은 별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를 따라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고 내 행위를 따라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도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내 행위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여러분, 복음은 복음이고 예수는 예수며 십자가는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비록 내 삶이 주신 감동만큼 다 되지 않더라도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수치스러운 나의 삶을 온전히 뛰어넘게 만들어서 여러분, 참 내 삶은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그렇지만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행위 얘기 나오면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만큼 제 행위와 내 삶에 대해 자신이 없지, 자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가족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아는 사람한테 예수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내 삶을 보자고 하거든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너 큐티도 한다며? 엄마 쓰러지면 네가 맡아라. 이런 말 들을까 봐. 예. 그래서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 믿으면서 목사님한테는 잘 믿는 거 티를 안 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뭐 시킬까 봐. 살짝 잘 믿는 거예요. 살짝. 할렐루야. 살짝이라도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한테 들키지 마시고. 여러분,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말하니까 내 행위가 다 보이는 사람들이니까 어렵잖아요. 하지만 내 행위가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하기 우리가 담대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온전히 부어져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내 일이 되어져서 정말 내 삶에서 뛰어넘고 넘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존재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3000 전에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지금 베드로와 또 열한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때 일어났던 일이 오늘 나의 일 되어지는 그는 은혜와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고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공간이, 시간이 구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별적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일주일이 될지 21일이 될지 40일이 될지 50일이 될지 모르지만 이 사도행전을 해가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가 있을 때 온 공동체가 작정하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는, 정말 등을 돌리고 도망가지 않고 적군을 향해서 뛰어드는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함께 기도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도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은혜가 있어서 그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내게